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주님 앞에 갈 날을 계산하면서 살아가지 영원히 살 것 같이 우둔하게 살다가 경고를 받았지만 노아 홍수를 준비하지 못하고 멸망할 때 그때 사람들 같이 되지 말고 지금도 주님이 우리 보고 깨워서 준비하러 갈 이때 우리가 준비를 잘 해서 멸망의 시기에 멸망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해방과 자유를 얻는 귀한 그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7장, 고요한 바다로 157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고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 얻은 영혼을 곧게 하옵소서. 내 주 얻은 영혼을 곧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주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주소서. 찬송가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159장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계시는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찬송 한 장 더 합시다. 400 몇 장이지? 442장. 초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휴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 다음에 32절 전날에 내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19절이 좀 중요한 말씀이고, 저는 이번에 설교를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다음에는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두 가지가 이번에 설교하는 본문의 그 핵심 그 성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피를 항상 힘입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이거는 굉장히 큰 비밀이고 큰 축복입니다. 주님 피를 힘입어. 그러면 주를 힘입어 살 모든 것을 다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승리해서 결과로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얻는 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게 하나님 참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산믿음입니다. 산믿음.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가짜 믿음이 많습니다. 외식의 믿음, 또 죽은 믿음, 사이비한 믿음, 참 이름을 붙이려면 많아요. 참 진실된 믿음, 산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원래 가치가 있는 좋은 거는 다 짝퉁이 있잖아요. 가치 없는 건 짝퉁이 없잖아요, 그죠? 즉 맞잖아요. 가치 있는 거는 다 짝퉁이 있잖아요. 그럼 믿음도 귀하니까 가짜 믿음이 많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겠어요? 저는 많은 돈을 번 사람들, 결국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인간은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자기도 말해요. 돈을 가졌으면 돈을 잘 쓸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또 자기도 그렇게 말해요. 이제 그래서 버는 과정은 어떻게 버는 그것까지는 말 안 하지만 일단 가졌으면 잘 써야 되지 않겠냐 이 뜻이지. 이제 잘 쓰는데 가치가 또 있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자기 잘 쓸 수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또 잘 벌 수 있는 사람도 100%는 아니라 그나마 그래야 잘 벌 수도 있대요. 잘 쓰려고 하는 사람이라 잘 벌 수도 있답니다. 보니까. 그래. 세상에 그럼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고 누구는 열심히 권세를 취하고 누구는 열심히 명예를 취하고 했는데
그게 인간의 결과적으로 참된 행복일까? 미국의 그 독립선언서 3대 인간의 그 권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무슨 하나는 자유의 권리, 또 하나는 무슨 권리들 하나 잊어버렸네. 자유의 권리, 그 다음에 신앙 자유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보다 자유의 권리는 신앙 자유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렇지? 그래, 인간은 그래, 하나님의 천부적 인권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제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부적 인권. 예. 그래, 여러분, 사람이 잠깐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고, 그죠? 힘드니까 병이 들었으니까 나아야 되겠고, 또 고독하니까 또 고독을 좀 면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당장에 어려운 게 있겠죠. 근데 그 어려운 거 그것만 임시를 면하려 하는 게 대부분 인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도록 힘들어 만들게 누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 거기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 다. 근데 그것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모르고 뭐 내가 잘못해서 누가 어떻게 해서 그 원인을 그래 돌려갖고 그것만 해결하면 좀 병이 낫기만 하면은 또 어떤 때 그 병들었던 일, 인간관계 어떤 어려웠던 일, 또 권세, 돈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것만 면하면 될 줄 알았지만은 그 잠시 면한다고 인간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사람은 일단은 관계라는 게 있어고 사람 관계가 좋아야 마음이 그래도 평안이 오고 그다음 평안 다음에 행복이 있는 거잖아. 그죠? 관계가 편하다고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끼리 사랑할 때 또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할 때. 또 서로 믿을 때 기쁨이 있지. 그냥 관계가 뭐 별로 어렵지 않고 그냥 아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는 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든지 믿음의 관계가 될 때 사람이 그 정서적인 면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이 속을 새겨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만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게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의 근원이라고 성경에 보면 창조의 근본, 생명의 근본, 복의 근원, 또 여러 표현을 많이 해. 찬송가 우리 5장 찬송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또 주님이 모든 것의 그 근원이다. 우리 생명의 육의 생명의 근원이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 복의 근원이고 그죠? 생명의 근원이고 또 기쁨의 근원이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다르게 표현할 때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것도 생각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지는 버려서 말라지고 또 불에 던져 사르게 되고 이렇게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은 그걸 믿음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도 표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은혜를 안다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이 은혜를 안다는 것은 자기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있는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냥 지금 받고 있는 것도 그냥 당연히 여기는 그게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감사를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지금 여러분들 음식을 먹었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혓바닥에 맛이 없어갖고 그냥 살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먹으면 정말 힘들겠죠. 근데 맛이 있어서 먹고 싶어서 먹어야 그 재미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있다는 게 바로 그게 뭐겠습니까? 같은 음식을 먹어도 참 너무 좋다. 귀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최소 자기 홀로 존재해서 가치가 있는 게 관계 속에서 인간의 가치가 있고 행복을 누려지고 관계 속에서 그런 거예요. 사람, 내가 어떤 관계? 몸도 읽어보세요. 지체가 하나 관계를 맺어갖고 사는 거잖아. 그죠? 사람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거는 모르고 인간관계만을 생각하고 살아. 근데 또 사람 중에 미련한 사람은 또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관계를, 내가 관계 속에서 잘못돼갖고 내가 이렇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만 모든 관계를 가져내 관계가 다 뚝뚝뚝 끊어지는 거야. 이용렬 여사님, 자기를 사람들이 상대 안 해주는 거는 사람들이 못돼갖고 나를 던져버려서 그랬어요. 자기가 그 관계를 끊어서 그래요. 끊어서 그래. 그러니까 관계를 못 가지도록 자기가 어떤 그 사람을 비율을 맞추지 않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갈아서 희생하는 사람은 자꾸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고독한 이유는, 사람 속에서 고독한 이유는 내가 그 사람 속 관계를 내가 끊어서 그런 거야. 또 위로 하나님 관계를 끊어서 그런 거야. 그죠? 예. 근데 이제 믿음의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악한 사람들이 관계를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야. 또 사람이 악한 사람이 많지만 그거는 깨달은 사람 또 소수는 어떻게 그런 사람과 또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어정쩡쩡한 관계를 가진 수많은 사람보다 한둘이 깊은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답니다. 과거 옛날부터 친구도 많은 친구를 가진 것보다도 깊지 않은 친구를 가진 것보다 한 친구라도 깊은 친구를 가지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살아가는데. 응? 응.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사는 만족을, 삶의 만족과 삶의 가치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삶의 만족과 가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이 영감의 은혜를 주고 생명의 은혜를 준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그것의 가치, 그 만족을 갖고는 되질 않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생명생활을 해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치를 가지고 또 만족을 가지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별로 그렇죠. 그러나 아직 인본의 어떤 중생돼서도 뭔가 특별한 빛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만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 알면서 세상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끌려가고 그렇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일계명을 범하는 죄고 또 음행하는 죄다 이렇게 합니다. 그게 또 영적 음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말하면서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피를 힘입어 참 이게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자, 그 피를 흘렸다는 건 자기의 전부를 다 우리를 위해 내줬다는 거잖아. 근데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신을 입었다는 거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육신의 인간으로 또 가난에 낮아졌다는 희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피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참 짐승하고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이 짐승까지 낮아졌다는 뜻인데 그거는 참 엄청난 낮아짐 아니겠습니까? 그죠? 낮아지고 또 인간으로서 인성을 입고 또 피를 흘리기까지 다 생명을 드리기까지 낮아지고 가난해서 또 우리의 흘리신 그 희생이니까 하나님의 본성은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 본성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좀 깨닫고 배워야 되는데 저는 그걸 자꾸 생각하면 뭐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 히브리서에 그 보면 12장에 3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꼭 그다음 성구가 뭐가 나오죠?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한 것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고 또 그 다음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의 피 흘렸는데 그죠? 너희는 뭐 돈 조금만 손해봤냐? 그 정도고 잠 못 잤냐? 그 정도잖아 그죠? 또 나한테 조금 비방 듣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주님이 그걸 남한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남이 나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그거 비교할 수 없도록 내게 하셨지. 또 나를 이렇게 참으셨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힘이 다시 나요. 그 아가서에 뭐가 나오지? 뭐가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이게 이제 피를 섞고 힘입는 거야.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은혜에 대한 사안이야, 사안. 그치? 그러면서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있는 현실이 안 줬어. 근데 이 사람은 환란이 오니까 또 마음껏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사랑함으로 평안할 때는 또 우리 병이 나쁘죠. 그치? 주님을 깊이 사랑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요. 굉장히 이게 제가 주일날 오전에 했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성소를 그냥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사실 지성소로 말하고,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시온자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면을 말하는 거야.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제 주님이 나 위해서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시면 사흘대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믿으면 나는 주님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있고 주님이 나를 일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믿으니까 내가 잘해서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걸 나를 위해서 내가 믿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담력이 나타나는 거야. 내 행위로 하면 담력이 있을 수 없는 거야. 어떤 애가 자기 엄마 아버지가 한 걸 보고 그거 믿고 큰 소리 친단 말이야.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이런 우리 봤잖아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니까 마귀가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자기 힘이 아니고 누구요? 주님을 믿고 있는데 자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믿음.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담력을 가져야 돼. 그게 믿어주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제 조건을 주십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너무 아직도 어리고 어둡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을 이제 처음에 희미하게 나면 알게 아이들이 커갈 때 자라나갈 때 이렇게 보면 먼저 이렇게 눈이 희미하다 하잖아요. 그죠? 점점 나중에 밝아지고 흑백이 또 컬러로 보이고 또 눈이 더 밝아지기 시작한다 했잖아요. 또 아는 것도 한 5살 미만의 애들은 그 자기밖에 모르는데 다 자기같이 생각하는데 조금 만 5살 넘어가면은 다른 사람도 다르긴 다르구나 나하고 또 자기하고 다르다는 걸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교인들을 키워보면요.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릴 때 아는 그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악한 사람 엄청 악하다. 사람이 다양하게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어? 그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악한 사람도 있네? 이런 사람도 있네? 저런 사람인데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다 자기같이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점점 이제 하나님도 알아가는 거야. 그걸 비교해 가면서, 그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민주도 이거 들어요. 민주도 그래. 자기가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세상도 포기하고,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먼저 돼야 돼. 우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라고 하면요, 배우려고 일단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세상을 부인해야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지혜, 내 능력 도무지 나를 복되게 할 수 없어. 내가 그것만에 복된다는 걸 모르면 내가 여기서 경제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 병이 들었다. 이 병에서 나올 수도 없어. 또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배척당한 사람이야. 내가 사람들에게 배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런 자기를 알고 자기에 대해서 포기하고 낭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가운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딱 찾아오시는 거야. 나다. 길 없는데 주님이 딱 그래 주님이에요.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부리러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주님 보고 할 때는 물을 걸었는데 주님 보고 옆을 바라보니까 그만 물에 빠져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셨잖아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여러 번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민정이가 내가 어떤 세무사의 그 직장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영업자가 어렵다 하는 거를 또 제가 보내줬어. 민정이가 그 답을 줬더라고. 또 내가 그걸 한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 좀 다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도 그중에 내 혼자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누가 안 도와주면 내가 또 나도 그런 사람으로 땅에서도 돈에 대해서도 그죠? 희망 없는 사람이 아닐까?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닐까? 나한테 나를 포기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 포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세상에 부인돼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옵니다. 자, 베드로가 막 허우적거릴 때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유령이라고 막 배가 막 날릴 때 주님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 마음이 좀 평안해지지. 그러면서도 그러면 만일 주셔도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믿고 걸어가니까 또 신기한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다 의심하니까 또 빠져들어갔단 말이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어떨 때는 우리나라 경제를 볼 때도 세계 경제, 세계 정세를 또 보내줄 때도 있습니다. 보면 참 세계 경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제 정치학자들은 그 세계 경제, 세계는 있잖아요. 국제 정세는 뭐 양심, 도덕 논리가 아니고 뭐죠? 힘의 논리라는 힘 논리.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잡아먹고 그지. 힘의 논리지. 어떻게 보면 폭력배의 논리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보니까 국제 정세는 정의가 없어요. 힘 있는 나라가 룰을 정하면 그것이 룰이야. 룰.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WTO 체제하니까 그게 안 지킬 때 왜 안 지켜? 이라도 자기가 안 지키니까 그만 하니까 끝. 또 다른 체제가 시작되는 거야. 그지? 트럼프가 지금 막 우리나라 FTA 해놓고 무효를 막 해도 말도 못하고 있잖아. 누가 그런다. 야,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데 세계가 제대로 대처하는 나라가 없이 힘 있는 나라, 미국이 세긴 세다 저럴 때 보니까. 앞으로 뭐 언제 다 힘이 없어질지 몰라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랬다면 우리 세계 왕따 당하겠지. 우리나라 밥 못 먹고 살겠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나 하나를 보고 하나님과 끊어진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 끊어진 세상을 봅시다. 자, 이제 그런 내가 하나님 없는 나, 그런 세상에 나 혼자 떨어져 있는 나, 여러분들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를 때는 만약에 세상과 이 자기를 보면 더 낙심되지 않았겠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일 첫 번째 순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배우게 시작을 하는 거야. 너무 어릴 때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말은 이래가 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더 깊은
신앙에 계속 살아나가야 할 때 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그래서 그러나 제일 기초적인 자기가 자기에 대해 포기하고 자기 세상에 포기하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자기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어디 말해놓은가 하면 부자 청년 비유에서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아.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것이 야떼가 바늘뜨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했잖아. 그럼 부자는 못 들어간단 말이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뭐 옛날 중세 천주교는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부자는 천국 들어간 거 안 좋아 이렇게 해놓고도 사실은 부자를 좋아하고 돈을 착취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스님이 뒤에 뭐라고 그 베드로가 놀라서 그럼 누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게 너가 땅 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특히 구원 문제는 뭐 세상에 써가지고 돈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다 깨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믿어보니까 되는 거야. 그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막 그렇게 안 놔줬던 그 애굽 바로 왕이 이제 놔줬잖아. 놔주니까 또 이제 나중에 다 놔주고 안 되겠다고 또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병정을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가 앞서 행하시고 싸우는 걸 봐라 이랬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경험이 없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 오늘 우리도 뭐든지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거라 이런 믿으면 되는데 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지? 잘난 인간들도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지? 그렇게 자꾸 생각해서 좌절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것도 부인하고 잘난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것도 부인해버리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자꾸 가져야 되겠죠. 그렇죠?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그걸 한 번, 두 번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또 자기 세상에 부인돼 가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하나님이 해주면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안 해주면 나는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안 해주면 그동안 해왔던 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갖고 그 정도 왔다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번에 그런 걸 보내주고 또 세상 정세도 보내줄 때 세상 이런 정세에서 내가 어떤 기회를 내고 지혜를 내고 능력을 갖고 살아갈까? 안 돼요. 여러분들 해봐야 안 돼. 개인으로도 안 돼. 사람이 단합해도 안 돼. 그걸 먼저 철저히 자기 일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자기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까? 이제 그때 막막하겠지. 그때 주님은 딱 찾아오시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가 12제자가 막 풍랑 만나서 막 이제 자기들 관리를 받아야 지식을 가지고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그치. 안 돼서 이제 죽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예수님도 모르고 유령이라고 놀랄 정도야. 근데 그때 주님은 이제 자기의 모든 게 다 안 될 때, 절망할 때 누가 오시죠? 주님이 딱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해서 그때 지가 아직 할 힘이 남아있으면 주님이 나다 해도 귀찮다고 이러는 거야. 애들이 꼭 놀 때 엄마가 아무개 가서 엄마 가버려 막 이러잖아. 근데 자기가 막 힘들고 뭐 하면 얼른 찾아오잖아. 그렇지? 우리 이인자 집사님도 그럴지 몰라. 항상 지금 세상하고 재밌게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인자 좀 그만 놀아라. 아니 지금 놀면 안 돼요? 막 이래가면서 야단 날 거야. 근데 이제 여러 번 맞은 표적에서 아이고 주님이 그 오라면 빨리 가야지. 이제 몇 번 해야 정신이 나서 이래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하고 내 세상에도 완전히 포기할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꼭 주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려고 하나님을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주려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 자기 육체 가시를 준 이유를 뭐라고 예수님이 내 은혜가 너가 너무 받은 은혜가 스스로 자기를 높일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너를 겸손케 하려고 육체 가시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 오늘도 우리 민영이가 지금 요즘에 보니까 뭐 힘이 없는 것 같아. 뭐 내가 잘못했나? 아니가? 얼굴이 보니까 뭔가 좀 생기가 없어. 사는 게 힘들어. 돈을 벌라 해도 마음대로 벌리지 않을 것 같지? 피곤하지? 돈 버는 거 매일매일. 주변에 엄마 아빠가 빵빵하게 도와주지 않아? 안 돼? 우리나라 돈 벌기 아주 좋은 세상이야? 아니야? 야, 이 한국 탈출해서 미국으로 가볼까? 또 아니면 중국 가볼까? 그러면 잘 벌릴까? 막 이런 생각도 나고 하겠지, 그지? 직장도 이 직장 말고 다른 참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야. 또 내 주변의 세상도 암담해. 그럼 뭐 그냥 그대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자살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그냥 연명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니 주님이 딱 찾아오십니다. 그래 처음에는 아휴 반갑지도 않아. 유령같이 보여. 그런데도 내니 두려움을 할 그 정신 조금 나는 거야. 그래 너를 살리려고 왔다니까, 그렇지? 민영이 살리려고 왔다니까 어떻게 살려? 또 영접하긴 거. 그래 하여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그지? 어떻게 살리려고 이제 묻지도 않고 한번 더 깨지고 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 계보라 받았다 순종에 나갔다 했잖아. 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잘해줄 거 믿고 그냥 나가지. 내 쪼불한 두뇌에 있는 거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지대로 했다가 맞아든가 봐.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으로 온 게 아니고 하란에까지 가가지고 하란에서 거기서 또 머물다가 왔잖아, 그죠? 한 중간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때 깨우쳤을 거예요. 거기서 또 다시 부름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 여태까지 주님 따라가는 게 그래도 내 지혜 갖고 살 수 없는 주님 따라가는 게 지혜고 능력이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보여주는 하나님 보여주는 거 다 만족하고 살고 또 멀리 보여주면 멀리 준비하고 삽니다. 그게 왜냐하면 내 지혜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지. 그래 따라가면서 하면 하나하나 이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고 지혜를 믿는 사람이 되고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사랑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런 믿음이 좀 있는 집사님들은 세상에 직장 생활이 뭐 이렇다 세상이 이렇다 뭐가 이렇다 하면 그건 맞는데 걱정을 좀 조금밖에 안 해. 왜? 하나님 따라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죠? 지금은 몰라도 또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또 그게 내 구원을 위해서 준 현실이니까 거기 또 내가 따라 나가면 하나님 또 어떻게 살게 하겠지 이렇게 믿으니까. 근데 하나도 믿음이 없으면 그때 어떻게 살지? 미리 땡겨서 걱정이 될 거 아니겠어. 김영미 집사님 뭔가 미래에 대해서 아브라함 같이 좀 잘 모르겠지만 맡겨놓고 사는 게 있어요? 많이 맡겨놓고 살아요. 이거 도저히 이런 세상 내 혼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 눈만 뜨면 걱정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은 몰라가지고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다 알잖아. 아는 것만큼도 불안하잖아요. 그 전도서에도 뭐 뭐라고 했어요. 저기 솔로몬이 세상 지식은 많이 알수록 번민과 걱정이 더 많아진다 했잖아. 그죠? 세상 지식은.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무지한 평안이 낫대. 세상 지식은 많이 알면 더 번민스럽고 평안이 없대. 세상 사람은 도리어 어떨 때 무지한 사람이 더 나을 때 있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무지한 예수를 믿으면 안 돼. 그러면 그 정도밖에 하나님을 무지한 예수를 믿으면 그게 세상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려. 근데 우리는 아는 예수를 믿어야 정말로 어떤 환란 속에서도 어떤 현실에서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갖고 사는 참 늙어도 겉사람 흑변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영원히 내가 살아갈 그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첫 번째 순서가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완전히 낙심하고 세상에 낙심할 수 있는 이 순서는 와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가 뭘 하면 되지 내지혜 갖고 근데 그게 깨지면 어떻게 돼? 더 허탈해지지 그죠? 근데 나는 원래부터 인간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지혜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또 내 능력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에 비교될 수 없는 세밀하고 광대한 지혜잖아요. 내가 그 인간의 그 쪼브란 그 통계 그지? 그 좁은 머릿속에 나온 그거 조금 더 모인 거 그거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창조주 주권자의 그 지혜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그 작은 걸 부인시키기 위해서 내한테 대해서 내가 낙심부터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내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바보야, 바보. 성경도 그렇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 보면 어중간한 똑똑이들이 더 미련한 사람보다 못하답니다. 세상에 살 때. 그죠? 그거 안 통하는 거 같고, 그지? 성경에도 그래 말했어. 너희 지혜 있는 줄로 어디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지혜 있는 줄 생각하는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랬죠. 그래야 너희가 왜 미련한 자가 되라는 거죠. 자기 지혜를 부인하고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야 하나님의 찾아오신 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니까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했잖아. 너희가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던 스스로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지혜롭게 살 수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알고 보면 절망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땅의 것들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산소망을 가지는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일단 인간에 대한 거, 자기에 대한 거는 그거는 너무 허무하고 적은 것을 하고 하나님 앞에 비교해서 사람 비교해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 귀한 거다 하면 몰라요. 그죠? 사람은 절대 가치, 그 상대 가치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 가치로 산답니다. 절대 가치로 사는 게 아니고 절대 가치로 산다면 옛날에 우리 먹고 사는 가정하고 지금 하면 절대적으로 엄청 부유하게 살잖아요. 그럼 절대적으로 만족하는가요? 그거 아니잖아. 사람은 상대적으로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도 절대적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자꾸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꾸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배워서 점점 절대 가치를 알아가는 겁니다.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절대 가치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자기가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모든 그러신들은 어디든지 그 태어난 나라에서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도록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아주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는 그만큼 자기 부인 안 해도 되는 게 사실은 그런 나라일수록 더 자기 부인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일수록. 세상에 많이 하나님께 육신적인 것을 많이 받은 사람만큼 더 자기 부인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부여를
지식 부여, 똑똑한 부여, 뭐 이런 선우천의 부여를 많이 가진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자기 부인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자기 세상에 부인될 때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를 저는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또 안 맞는데 요셉이가 구덩이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없었잖아요. 그걸 10편, 40편 뭐가 나오지? 기가 막힌 웅덩이. 그러니까 깊은 수렁. 빠져나오면 더 빠져들어가는 거. 그걸 체험해야 돼. 내가 아무리 해봐도 나올 수가 없어. 안 돼. 내가 빠져나오면서 더 해져가면 더 빠져들어가. 자, 그런 걸 우리 체험해봐야 돼. 그래서 시편 62편에 뭐라고 나오지? 내 영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거기서 난다. 나의 소망이 거기서 난다. 뭐라고? 너의 그 판단각을 중재하라. 너가 자꾸 너 생각대로 하면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나오지도 못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의 그 지적 행동, 모든 판단 행동을 다 중재하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서 생각하고 하라 이거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바라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자, 민영아, 너 지금 낙심하지 말고 일단 너한테 너 세상에 대해서 낙심하고 아이고 삶이 죽어버릴까 이래 살다가 뭐 다 포기하고 뭐 미국 중국에 가면 무슨 포세대 젊은 사람들이 반이사게 그냥 가만히 포기하고 산다면서 도리어 부모한테 조금은 돈 얻어먹고 사는 게 낫지 뭘 하려고 하면 더 안 된다네 보니까. 자, 우리는 그런 정도까지 가긴 가야 돼. 가는데 우리는 다른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그래 그렇지 내가 부를게 민영아 하면서 주님 찾아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 나를 따라서 이제 해보자. 처음에 뭔지도 못지도 몰라. 그래도 하나 따라가 보면 이게 있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하고 살면은 세상 사는 동안에 힘은 들어도 그래도 사람이 소망이 있겠구나. 삶의 가치가 있구나. 뭔가 그래 하나하나 살아가다 보면 뭔가 신령한 세계에 대한 그 눈이 밝아지고 오지. 또 뭔가 더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고 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움직여주는 하나님 내 편 돼서 움직이는 역사를 또 체험을 하고 오지.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인 걸 체험하면서 내가 과거하고 많이 달라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민영이 그대로의 사람이 아닌 민영이가 많이 바뀌는 사람 만들어준다.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게 지금 그 너에서 가지는 기쁨, 가치관, 그 평안관, 세상관 너가 완성이냐 아주 미진하냐. 그 미진한데 저게 온전히 자라가야 되겠지. 지금 현재 너의 가치관대로 보면 절망스럽고 원망스럽고 답답하고 이래야겠지. 그지? 근데 하나님이 너를 이제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저는 그래 민영이 만들어 줄 거라 믿고 있어요. 그래도 낙심이 돼도 교회는 왔잖아요, 오늘. 그래 저런 사람들 보면 그래도 예배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요, 그게 무슨 하나님 구원해 주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처럼 아이들 교회도 안 나버려. 그냥 어떤 사람 몇십 년을 방황할 뻔한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 그만큼 몇십 년을 허비하는 거잖아, 그치. 우리 이정숙 장님 지금 그래도 방황하다가 와서 그 몇십 년 허비한 거 안타깝지요, 그죠. 그러나 그때부터 잘했으면 좋았는데 또 거기들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들고 우리 어느 집사 보고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서 또 저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 주장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그 중에 되는 사람 되게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될 사람들은 이상하게 도망 안 가고 꾸준히 붙어갖고 배우더라고 보니까 안 될 사람 벌써 스스로 자기가 벌써 떠나가 버려. 그랬다. 뭐와 똑같은 거 하니까 요한복음 6장에 피와 살의 설교를 말씀하니까 알아듣지 못한다고 다 가버렸잖아. 근데 12사도는 남았잖아. 그 남은 사람은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 저기 마태복음 24장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나겠고 하지만 이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고 뭐라고? 시작이고 그다음 조금 더 나가 13절이지. 그다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래도 교회를 낙성된 것 같아도 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뭐하고 그래 또 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구역장한테 물어보고 뭐 사람이랑 가다가 박을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래도 하는 사람은 뭐가 돼 나가는 거야, 그죠?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 마음, 아이 기분 나빠 지대로 이렇게 뿌려.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 구원이라는 게 저기 또 보면 누가복음에 뭐라고 표현해?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다, 그죠? 뭐라요?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은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보면은 뭐라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 또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를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이래가 의인은 나의 의인은 자 오늘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데 그냥 믿음이 의인은 했는데 여기는 꼭 나의 의인이라고까지 그게 얼마나 주님이 나를 탁 품어주시는 말이잖아요. 그냥 의인 안 하고 나의 의인이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서 의인을 만들어줬대. 주님이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말이야 그게. 자 같은 거는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내 새끼라는 게 또 그 깊은 애정을 갖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 자식이다, 그냥 자식이다 하는 것보다도.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의 의인이라 했습니다. 힘써서 나를 의인 만들어줬어요. 나의 의인은 근데 너가 그래서 그러면 너가 내가 주선이하고 기도를 했나? 누구하고 기도를 했지? 이제 누구 보고 기도할 때 그랬지? 우리 교회 청년을 보고 같이 기도했는데 보고 이 청년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도 영광 받고 나도 영광 받도록 너가 잘못하면 나도 요거도 먹고 너도 요거도 부모도 요거도 먹고 목사님도 요거도 먹고 누구 보고 기도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뭐 주선이 같으면 그래 내가 잘해야 우리 엄마 아빠도 나 때문에 영광 받고 목사님도 영광 받는데 내가 잘못하면 우리 엄마 아빠도 요거도 먹고 목사님도 요거도 먹으면 안 되지. 벌써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 자기가 복을 받을 사람이 되는 거야. 그죠? 그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첫째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이 이런 자기 개인의 환경 속에서 또 세상에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그걸 보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 나로서는 소망이 없다. 이걸 꼭 기존적으로 가지라는 거야. 내 자신도 나 혼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내 세상도 이 세상 자체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신을 막 복 있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내가 속한 세상을 막 복 있게 만들어 보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나하고 같이 가면 너는 그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너와 관계된 사람들이 또 복을 받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너에게는 너가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거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어. 그죠? 세상 보니까 너무 이 말세의 세상에 너무 험한 세상이고 죄악이 간영한 세상. 돈보다 어떻게 희망이 없어. 인간이. 내 같은 게 나는 이제 바꿀 수도 없어. 그 세상 속에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기쁜 소리들이 그 세상 속에서 너가 엘리야 같이 또 요새까지 살면은 그 안에 또 너가 구원 얻지만 너가 관계된 구원 얻을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지? 또 그 나라의 그 주권자, 그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저는 그 다리오 왕이라든지 고레스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 택자일까? 어떨 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택자 같지는 않은데, 택자가 아니래도 어떨 땐 하나님을 찬양하는 때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자기에 대해서, 자기 세상에 대해서 낭망을 하고 소망이 없는 그 순서를 꼭 가야 된다고 봐요. 예? 이런 세상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자, 정의롭게 복되게 만들 수 있어요? 내 자신도 못 만드는데 어떻게 그걸 만들겠어,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는데 왜 그러면 그런 세상을 안 만들까? 또 하나님께 반문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잖아. 이 세상은 잠깐 우리를 이렇게 연습시키고 학교가 나중에 뭐 애들 다 공부하면 학교 폐교해야 되잖아. 이 세상도 언젠가 폐교해야 될 때가 있어. 그지? 응? 여러분들은 졸업하고 나오잖아. 저 이정수 사님 몇 년 후면 세상 졸업하겠어? 50년? 50년이지 어떻게 알아? 네? 50년 후에 졸업. 그 졸업이 뭐 죽는 거잖아, 죽는 거. 또 졸업하고 나면 그 학교, 세상 학교가 영원히 계속되겠어요? 언제는 폐교되겠어요? 예? 예? 폐교되겠지.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지. 목사님이 너무, 목사님 말에 의미심장하는 것 같아요. 너무 뭐, 이야기 같아. 어? 예? 의미심장한 말 같지, 그지? 폐교가 되고, 졸업도 하고, 그렇게. 그게 실지야, 그게 실지.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야. 이제, 내가 자꾸 제철지의 시작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바닷가 모래 중 하나 같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뭐 같다고? 한 몸에 한 지체같이 되는 거지. 지체같이. 자, 바닷가 모래를 하나 하고 한 몸에 지체하고 가치가 엄청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면 내 위치를 딱 바로 알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 순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딱 알고 나가면 여러분이 굉장히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래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 친구한테 감사 여기고 내보고 야 나는 라디오 부품 중에 하나 같지만은 너는 조립하고 소리는 라디오 같이 사는 거다. 그 지가 알고 말했는지 모르고 말했는지 하나님 그 친구를 통해서 나한테 평생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자기가 말을 했는데도 하나님 말하게 해서 이제 본인들은 기억 못하는 말들이 많더라고. 나는 그때 내가 그걸 딱 깊이 얘기고 그지 내 구원도를 삼잖아요, 그죠? 뭐 걔는 그 한 몸 되는 우리 몸 그리스도는 머리가 우리 그의 몸의 지체를 모르니까 라디오 갖고 얘기한 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는 머리가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로서 가는 게 더 라디오보다는 더 생명적으로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저도 어릴 때 내가 가졌던 믿음의 소망하고 지금 소망하고 또 다릅니다. 더 감사하고 또 이래 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집사님들도 하나님을 알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앞으로 10년은 더 감사하고 기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죠? 더 하나님 더 알아가서 더 좋아.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 더 좋아. 그러니까 이제는 뭐 사람들에게 아이고 그거 뭐 미혹받을 거 전에는 아이고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그게 뭐 그냥 너무 하나님은 당장에 택할 수 있는데 너무 어린 사람들이니까 안 상하게 하려고 내가 표현을 조심하는 거죠. 마음 벌써 하나님께 있어, 그렇죠? 이런 사람으로 자꾸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돈도 보니까 돈이 보니까 따라오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돈도 꼭 전에는 많이 있으면 재벌만 되면 좋겠다는데 재벌이 그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구원 이루고 남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만큼 돈을 주시면 딱 맞지.
왜 돈 많은 사람들 돈 관리하는 거 뭐 힘드니까, 그지? 응? 그래서 내가 구원 이루고 남을 구원하는데 복음만 싹 쓰는데도 충분하게 주신단 말이야. 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래, 가치관이 돈도, 그래, 하나님 적절히 주시네. 건강도 하나님 적절히 주시네. 총명도, 기억력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어 기억력은 없어도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이거 하는 지능은 그래도 쇠하지 않게 해주시네. 치매도 안 와,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지? 예수 잘 믿는 사람 치매 안 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바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면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 낙심하지 마시라고. 지금 내 생각, 내 주변에 그거 보고 여러분들이 겨우 그때마다 딱 찾아오신 하나님이 꼭 찾아옵니다. 예. 찾아오고 나한테 귓속을 말해 주십니다. 귓속으로 말해 주신다는 찬송이 어디 있더라? 300장?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게 찾아와서 말씀을 해 주셔. 자, 낙심될 때, 정말로 낙심될 때, 나도 나를 포기할 때, 어떤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 오십니다. 왜 안 그러면 주님 찾아도 명접을 안 해요. 알겠죠? 우리 계시록에 라우디게아 교회 아가서 5장에 보면 막 문을 두들겨도 안 열어주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밤이 있을까지 맺도록 이렇게 기다려가면서 나니까 억지로 여니까 그때 겨우 열어줬잖아. 그치? 겨우. 그래. 저는 그래서 우리 민영이만 얘기하는 게 민영이를 대표해서 여러 우리 젊은 청년들 민지도 저기 우리 주은이도 혜원이도 다 혜원아 너도 낙심될 때 없어? 있어? 너 자신을 보도 너가 야 내가 이래가고 되겠나 이래 싶은 때도 있어? 또 너 주변의 세상을 볼 때 야 참 세상도 믿을 수 없다 사람도 믿을 수 없다 그럴 때도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완전히 다 자기도 포기하고 세상도 포기하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야? 벌써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많고 젊은이들이 그지? 또 중국에도 그런 미국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젊은데도. 근데 그렇게 만드는 건 하나님 만드는 거야. 이제 왜? 그렇게 해야 찾아오신 주님을 겨우 이제부터 영접하기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억지로 자기를 부인시켜 놓은 건데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죠? 저서 어릴 때 보면 깨져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 옛날 말로는.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자기 부인이란 말이겠지. 그죠? 자, 그 부인될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분명히 부모 같으면 그걸 딱 보고 이거 어떡하지?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때 찾아오십니다. 자, 우리 그럼 이인자 입생 자기가 자기에 대해 세상에 낭망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면 경험해 봤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어떨 때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뭔가 자기에 대해 세상에 낭망에 많이 해봤죠. 그래갖고 그런데 주님 찾아오셨어요. 그냥 그래 너 아예 버려버립니까? 안 버리지. 김영임 목사님도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자기와 세상에 대해서 너무 포기하고 좌절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할 때도 있었어요. 예? 근데 주님 가만 놔두고 있었어요. 찾아오셨어요. 예? 그때 반갑지. 그때 주님 반갑지. 그치. 저도 그런 걸 당해서 압니다. 그래서 내가 낭망 안 합니다. 저는. 자, 민영아 낭망하지 말아라. 낭망하면 그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낭망하는 자를 제일 싫어한다 하더라고. 세상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부모의 제일 불의한 게 뭔가 하면 옛날에 어른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낭망하는 거 부모들이 제일 가슴이 아프대요. 그렇지. 부모가 되면 그렇지 않아요? 좀 그래도 엄마한테 대들고 지대로 똑똑하다고 날뛰는 게 좀 나아요. 낭망해서 엄마 나 이제 살지도 못하겠어. 막 이러는 게 나아요. 날뛰는 게 좀 낫지. 지 잘났다고 그래도 그지. 내가 지나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는 민영이 겉으로는 막 용감히 사는 게 좋은데 그래도 저런 애들은 겉으로 용감히 살아도 속으로는 또 엄청 또 낙심될 때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막 어거지로 막 이리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또 그 뭐 낙심 안 된다는 거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 낙심하기 때문에 거꾸로 그렇게 할 때도 있어 사람들이. 그럴 때 조용히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한 단계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서 돈 버는 어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그 길을 또 만들어 주시고 그것보다도 또 그거 주시면서 또 신령한 세계를 또 들어가서 체험하게 하고 두 가지 같이 주세요. 같이 두 가지 같이 주세요. 같이. 그래서 또 그런 세계로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는 세계에도 모르는 믿음의 신령한 세계를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들어가 봐야 알지. 하나님 따라가 봐야 아는 겁니다. 네. 그거 뭐 또 부인되고 또 부인되고 이렇게 돼서 오늘 예수의 피를 입고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는 이렇게 아주 이 믿음의 장성한 또 이 전투를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을 수 있는 이 사람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데서부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연습을 하면은 큰 데도 똑같아요.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제 나오는데 믿음의 사람들 그 11장에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으로 살아보자.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게 전 믿음의 전투로 힘은 들지만 힘들기 때문에 힘들어서 오는 그 하나님의 위로 축복이 더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없는 그 사람이 편할까요? 기쁠까요? 그 평안은 불안한 평안이고 그 기쁨은 불안한 기쁨이기 때문에 도리어 아무 일 없는 사람이 우울증이 더 많이 걸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배워나가 약간의 긴장은 오는 겁니다. 항상 우리 끼어 살면 긴장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잘 때는 긴장을 풀어야 잠이 오잖아요. 그렇지만 끼어 살 때는 다들 긴장을 풀어놓고 살면 그 사람 병나든지 바보가 되지 이제 안 하겠어. 그렇지. 우리는 항상 살아있을 때 끼어 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살고 힘을 쓰고 살아야 되니까 주님 위해서 자꾸 생각하고 또 힘써서 내가 주님 따라가고 에너지를 주님 앞에 쏟고 또 시간을 쏟고 재물도 쏟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잘하라고 더 많이 주는데 그거 안 하고 아무 일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 하나님 축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 만들어갖고 무능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해 보겠습니다. 제 찬송.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명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대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3일 저녁 예배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와서 어두운 우리들, 연장한 우리들 말씀으로 어두움을 깨우쳐 주시고 연장한 저희들 다 힘을 쏟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고 담대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고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넘치는 제가 돼가지고 이것도 뭐 형제들과 다 나누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